갓패밀리 5번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헬라어 두 단어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는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그런 음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로고스는 문자로 기록된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식적인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살아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말씀을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누구나 이 이론적인 말씀, 지식적인 성경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듣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면서 이 로고스의 말씀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것,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을 안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의 삶이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그 로고스의 이론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이끌거나 나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알지요. 혹은 그 스포츠인들, 운동선수를 알죠. 혹은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로고스, 이론적인 알미지 그게 내 삶에서 관계적인 알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로고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문자적인 하나님,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알지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레마가 되어서 실제가 되시고 경험이 되어지시고 체험이 되어서 관계적인 레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론과 실제, 이 이론이라는 것과 체험 사이에 괴리감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문자로는, 이야기로는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요. 내 삶에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레마의 하나님, 체험의 하나님, 실질적인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말씀을 아는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지식적인 로고스는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그 하나님을 레마로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알아요. 그것을 로고스로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발이 처음 가야 되는 길을 만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망망대 같은 길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이론적인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실 빛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레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로고스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문자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이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실 거다라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의 현 주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로고스와 레마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있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가정들에게 참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내게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을 통과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실질적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갓패밀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실제화되는 그 축복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 두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이 원리를 좀 대입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선지자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왕들 중에 가장 타락했던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30절 이하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는데 아합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사발의 딸 이세벨을 향하여 가서 바알을 죽여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아합 왕의 실수했던 그의 죄, 그의 모습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먼저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셨던 이방인과의 결혼을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이었던 시도남, 엣발, 에드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은 우리가 아는 우상신의 이름이고요. 에드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시돈의 가나안 땅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셨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요, 정말로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배도한 것은 철저히 그의 아내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남성분들 옆에 아내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이사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편이 지금 옆에 없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나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했고요. 이세벨은 바알을 정말 열렬히 신봉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로
여왕으로 시집을 올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몽땅 가지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에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한 신전을 만들었던,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알은 이 가나안 땅에서 농경의 신, 축복의 신으로 알려진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식의 번영, 농사의 축복, 가축 때의 이 부흥을 위해서 이 번영의 신인 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숭배할 때 바알 신전에서 그 바알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과 굉장히 난잡하고 문란한 섹스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의 신이고 자녀 축복의 신이고 이 가축의 축복의 신이니까 이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하면 그것을 기뻐하고 바알이 번영과 축복을 내릴 거다라고 착각을 해서 굉장히 난잡하고 더러운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벌어졌습니다. 또한 바알의 제사장들은 번영을 상징하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칼로 자신의 몸을 난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바알 제단에 뿌리면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면서 아주 음란하게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한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 여신으로서 다산과 풍요, 성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주 음란한 우상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여신은 이 목강나무로 기둥으로 음란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대 문헌에 보면 이 아세라 여신은 이 다산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유방이 이 목각나무에 수십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유방을 그 목각나무에 몇 개나 이렇게 조각해 놓으면서 이 아세라가 다산을 상징하는구나, 성적인 축복을 상징하는구나 하면서 동일하게 아세라 신을 섬길 때도 그런 성적인 문란한 섹스 파티가 이 우상 제단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했던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그들로 시작하여 전 이스라엘에 이 바알 우상 숭배가 아주 고착화되었고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아요? 비도 내리지 않고 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와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한 뒤에 그 길로 그 왕국을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근이 생기거나 가뭄이 생기면 이 일이 엘리야가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야에게 복수를 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빨리 빠져나오라. 그리고 요단강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숨어서 거기서 기근을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발생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근, 실질적인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요, 물 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국토의 60% 이상이 광야예요. 사막지대입니다. 산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이니까 수원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라도 많이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연간 강수량은요, 고작 300mm에서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이 지난 한 해의 연간 강수량을 보니까 약 1200m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비가 굉장히 안 와서 가물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강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이 광야라는 지역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요, 비가 아니니까 이슬이어야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머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헬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해발 2,800m 정도 되는 산 위에가 만년설로 눈으로 팍 덮인 아주 굉장한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헐몬산에서 만년설에서 불어오는 아주 차갑고 습한 공기가 이 대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 팔레스타인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막 지역에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새벽 매일마다 이 차가운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만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을 뿌립니다. 축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아합 왕조가 음란하게 바알을 섬긴 결과 하나님은 당연시되는 이런 생물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이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을 내리게 되십니다. 모든 수원이 즉시 끊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아브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전역에 기근이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 이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사르밧이라는 것이 세렙다라는 말로 바뀌는데 이 세렙다, 이 사렙다, 이 사르밧이라는 시돈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시죠?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이 엘리야가 가뭄을 만나서 시돈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일어난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로고스의 우리가 정보적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이 로고스의 정보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너는 일어나서 사르밧이라는 데에 가고 과부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실 이 두 가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와 그곳에 살고 있던 과부를 찾아가라는 말은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소위 말하는 아멘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멘도 다 그냥 쉽게 아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하는데 아멘하기에 좀 버겁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좀 세상에서 가난해지시고 좀 아파지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죽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런 일에 우리가 쉽게 아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아멘의 고백이 지금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먼저 이 시돈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돈은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여왕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아주 근원지였어요. 중심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가지고 온 이 바알 숭배로 인해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절대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적진의 소굴, 바알의 그 저주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가 되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의 근거지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적진의 소굴이었습니다. 저주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단입니다. 행동입니다. 또한 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기근을 피해서 요단강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서 우리가 기근을 좀 피해라. 목을 축이고 있어라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2절에 보면
7절인가 6절에 보면 그리시네가 하나님이 잠깐 피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요단강도 다 기근으로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 기근을 피해 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넉넉한 집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집이었어요? 과부인데 그 당시 과부면은 못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거예요. 기근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과부의 집입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있어서 쉽게 아멘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요,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 엘리야가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네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고 과부를 찾아가라. 내가 그에게 너를 만나게 했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찾으셨나요? 여기서 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따라해보세요. 쿰.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든 고대 언어에는요, 굉장히 많은 시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어 쿰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일어났다 하면 우리 윤미리 집사님이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면 뭐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언어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일어났다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시제에 따라 다른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일어나려 했다, 일어나는 중이었다, 일어나고 있다, 반만 일어났다, 반의 반만 일어났다, 거의 다 일어났다, 완전히 일어났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의 쿰이라는 단어의 시제는요, 단순히 뭐 누워있다 일어났다, 앉아있다 일어났다 이런 단어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쿰이라는 10절의 단어는요, 서있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서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가고 너는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과부를 찾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즉시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네가 일어나서라는 하나님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로, 존경하는 자세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독을 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는 것처럼 엘리야가 말씀이 끝난 뒤에 일어나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시작되는 동시에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일어나서 쿰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시작될 때 그 말씀을 존경하고 듣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쿰한 그 결과, 그거는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에 이어서 또다시 순종의 미덕을 보여주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녀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는지, 그녀는 어떻게 과부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정보는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복받은 여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순히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로고스 말씀을 내가 아멘이라는 순종이라는 터널을 통과했더니 세상과는 다르게, 환경과는 다르게 그녀는 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정보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뿐입니다. 10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한 엘리야가 대뜸 그녀를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그 그릇에 물 좀 받아서 저에게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 여인이 그릇에 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길을 돌아서는데 또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물 떠오실 때 떡이 있으면 제게 떡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이 가뭄이에요? 아니면 홍수의 시대예요? 지금 엘리야는 홍수의 시대예요. 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해요?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부자예요? 만난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어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입니까? 첫 번째, 내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면서 떡이 있으면 떡 좀 갖고 오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청에 과부가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는 떡이 없거든요. 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건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통에 있는 기름 조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제가 불 지펴서 가루 반죽한 다음에 기름 좀 묻혀서 떡 좀 만들어서 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가난하고 이 가뭄에 더 이상 먹을 것 없어서 이거 마지막 남은 양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또다시 요청합니다. 명령이었어요. 13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남은 것은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으면 됩니다 라고 말해요. 14절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기 전까지 그 통의 가루와 당신의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로고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들었던 요청,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옥 집사님 찬장에 밀가루가 없어. 김희순 권사님 집에 쌀이 끓였는데 쌀이 없어. 수돗물을 켰는데도 물 한 방울이 안 나와. 냉장고에 들은 거라고 페트병 2리터에 남아져 있는 한 200~300ml 정도 되는 물일까? 아들은 배고프다고 꼬이꼬이 울어대지. 아들이 등치가 좀 커. 지원이 많은가 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해도 너무하네. 이 기근에 어디 찾아올 데가 없어서 멋지어지게 가난한 내 집에 찾아왔나. 기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찾아왔으면 오히려 내게 떡을 주거나 물을 더 줘도 내가 좀 마음이 좀 편하게 할 시기에 어떻게 나에게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려고 하나.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 말을 듣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갔다. 15절에. 그가 가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그가 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얄라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얄라크 합시다. 얄라크가 그냥 갔다는 게 아니에요. 뚜벅뚜벅 걸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었던 한 걸음 더 기억하세요? 얄라크예요. 뚜벅뚜벅 한 걸음 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15절 중후반전에 나와요. 우리가 15절 읽고 그 내용이 또 무엇이었는지 16절까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의 결과, 얄라크 뚜벅뚜벅 간 결과, 쿵 일어났던 결과가 나와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부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아마 박수 칠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지금 상황과 처지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순종이 합쳐졌어요. 그 결과 로고스,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문자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게 경험되어지고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게 완성품으로 나타나는 레마,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실제화되는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론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 체험되어지고 관계적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저는 이 레마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 상황이 힘든데 왜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시나요? 제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왜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마음에 찔림을 주시나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의 재정 활동이,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왜 자꾸 헌금에 대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그런 찔림을 주시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왜 예배 드리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내 육체가 지쳤는데 왜 자꾸 예배에 대한 그러한 찔림과 그런 생각을 주시나요? 세상이 좋은데 왜 자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시나요? 이것이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문이에요. 물론 저는 연약한 인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그럴 수 있다고 해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단순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단순히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라는 반문을 갖는 것과 그 반문이 꼬리를 물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엘리야도 과부도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물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당황할 수 있었어요. 왜 나예요? 왜 하나님 이세벨의 고향이 시군인가요? 왜 사르밧에 가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기근을 선포해야 되죠? 왜 하나님 부잣집이 아니라 왜 과부의 집에 가야 되나요? 하나님, 왜 많은 집 가운데 왜 저희 집에 오시게 하셨나요? 왜 내가 해야 되죠? 왜 내가요? 반문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애굽왕 앞에 서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야 되죠?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하나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것은요, 딱 생각 거기까지만 했어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와 과부도요, 자신의 생각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에서 브레이크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쿵 일어나서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의 말씀에 분명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만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이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지라고 질문했지만 순종했더니 그 이유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왜 나를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얄라크,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서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생각이 어느새 감사로 바뀌고요, 역사로 바뀌고요, 기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응답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늘 눈앞에 있는 지금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그 미래, 그 나중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끝이라 생각할 때 그 끝이 하나님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엘리야나 과부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허한 문자나 지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직접 체험되는, 경험되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아마 엘리야도 순종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쿵하지 않고 과부가 얄라크하지 않았다면 그냥 엘리야가 내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 당신의 떡그릇과 기름 그릇이 메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로고스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그것을 듣고 얄라크, 뚜벅뚜벅 고민도 했어요. 방문도 했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얄라크 했더니 그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기도 했지만 진짜 내게 경험되어지는 기적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100번 드리면 뭐예요? 예배 1000번 드리면 뭐예요? 지식적인 성경의 암보다 문자적인 하나님의 경험 지식보다 단 한 번 그 말씀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얄락하고 쿵할 때 그것이 내게 레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순종할 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진짜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래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묶여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성경을 투과하여 통과하여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과 활력이 있는 말씀이래요. 우리의 생각을 찌른대요.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갠대요. 우리의 견고한 삶, 우리의 그 고집들, 아집들을 변화시킨대요. 그런 능력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검이 되세요. 능력이 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말씀을 많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활력과 능력,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자시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로고스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하여 레마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요. 나를 고치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순종을 통과하여 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좀 좋은 말씀이다 그 정도 아는 것에만 이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문제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는 말씀이 되는데 레마가 되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이게 그냥 좋은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로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문자적인 분이에요. 그냥 세상 정보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수요일날 음료수 하나 공짜 준다더라. 어디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더라. 그런 정보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문자적으로만 할 때요, 지식적으로만 할 때요, 성경의 이론적인 로고스 하나님만 붙잡을 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들 모두 순종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가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작은 것이라도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뭄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떡을 만들어낼 수 없고 기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기근이라는 저주가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년 반이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헐몬산에서 매일같이 내리던 이슬이 새벽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는 그 3년 반의 기근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겪어냈다, 통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말씀으로 오세요.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데요. 또 우리가 이 레마, 경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고스를 기초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이런 경험의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대요. 레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면 로고스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레마 아니에요. 나 스스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100%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하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레마됐다. 그거 착각. 하나님 100% 로고스. 네가 일어나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시돈에게 가라. 네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네가 그것을 드려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초된 로고스에 힘들지만 하나하나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에 대하여 순종할 때 그것이 레마가 돼요. 로고스 없는 레마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실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 말씀의 노크를 통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통과할 때 네가 나와 진짜 관계 맺을 수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냥 기근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풍족하게 그리 시냇가에서 물 먹고 지냈대더라.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은 풍족하게 먹고 잘 살 수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로고스의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 레마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순종하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레마, 그 하나님이 진짜 내게 경험되어지는 실제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패밀리,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의 기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하면 예배하고요, 성경 통독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여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키워드가 생겼어요. 각 패밀리는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은요, 순종하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온갖 변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 안에 구차한 핑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자 하는 악한 모습, 이세벨의 모습, 아합왕의 모습이 내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진짜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 아는 척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험한 척했고 만난 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론에만 머물렀던 제 신앙이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여 체험하는 하나님, 내게 실제가 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눈앞에 나타나시는 레바의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을 통과하여 레마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의 삶이 지식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더라도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노크 안 하시는지 경험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해보세요. 그 순종의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 여러분 앞에 서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연락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명품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